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이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을. 참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셨죠? 어제 우리 그 해병대 박물관을 같이 나들이를 가면서 권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을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햇수로는 3년째를 이제 곧 맞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3년인가 저도 언뜻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느새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으로 인해 하나의 지구촌으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 잘 알듯이 다사다난했던 이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적으로 우리는 여러 대내외적인 행사들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모든 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감사하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2014년도가 지나갔고 어느새 2015년도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행사도 많은 은혜였지만 교우들의 내적인 변화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2주 전에 무슨 대회가 있었죠? 성경 암송 대회에서 속해마다 정말 불꽃 튀는 그런 경쟁 속에서 말씀의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고 우리 성마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70대는 물론이거니와 80세가 넘으신 교우들께서 암송 구절을 절절히 외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또한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분께서 어렸을 적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암송하던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암송 대회 후에 백발의 권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정말 외워지지 않는 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 수 없다고 했겠지만 계속 노력하니까 그 말씀이 외워지는 게 신기했고 말씀을 외울수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1년 52주의 그 성경 구절을 매주 암송하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시간만 있으면 그 말씀을 떠올리다 보니까 다른 생각할 여유가 마음에 없었다. 성경 말씀으로 그냥 1년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말씀으로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며 내년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회로 모일 때마다 매주 그 암송 구절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벼락치기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고 속회 모임도 더욱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성경 공부에 참석한 분들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 명단을 올려놓았는데요. 1년 동안의 사복음서 성경통신학교, 복음서 성경공부, 구약개관, 사김의 기도, 증인반, 그리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예수님의 사람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개의 성경 공부를 수료한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 올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한번 격려를 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것도 수고하셨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도 정말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한 해를 쭉 돌이켜보니 모두가 다 애쓰고 수고한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분을 향한 저의 이 애잔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각 사람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 가는 해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짤막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쉼을 갖고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쉼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며칠 남지 않은 2014년의 이 끝자락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 오는 자들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들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오는 것이 쉬는 것일까요? 차라리 주일마다 집에서 쉬면 더 편할 것 같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바로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더 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육체가 일을 안 하고 쉰다고 해서 마음과 영혼까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쉼, 영어로 rest. 이 rest를 위해서는 3R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retreat. 같이 해볼까요? retreat.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는 reflect.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renewal. 같이 할까요? renewal. 영적으로 새롭고 재충전되는 이런 세 가지 R의 요소가 있어야 진정한 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진정한 쉼을 원하십니까?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삶을 잠시 멈추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멀리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그저 하는 일을 멈추고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육체적인 건강은 어떤가? 내가 호흡하는데 무리는 없는가? 걸어다니는데 모든 관절은 괜찮은가?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신적인 건강은 어떤지 또한 살펴보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도 불쑥불쑥 화를 내는가? 내 스스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감정의 억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등 정신적인 건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지금의 현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예수께서 내게로 와, 지금이 바로 내게로 와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상태로 더 이상 저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도 하지만 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도 저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틀림이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제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께로 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안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까요? 그 근원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우리는 거슬러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고로부터 쉼을 얻으려면 먼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먼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쉼, 안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나는 약하지만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그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환난도 질병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미래도 죽음도 또한 악한 영의 대적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는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 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꿀과 많은 물이 있는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이리저리 목숨을 구걸하며 쫓겨다녀야 하는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들은 이러한 안식, 이러한 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말 안식함으로 2015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둘째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비록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아주 없애주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짓눌러온 멍에를 없애주시고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메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온유의 멍에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착하고 순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죄 한 번 짓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오히려 모나고 거친 성격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을 알고 나서 그의 성품이 변화하여 부드럽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온유란 자기의 의지나 혹은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절제하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훈련된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또 하나의 멍에는 겸손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너희도 이 겸손의 멍에를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교만의 죄라고 우리에게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단지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 가운데 누가 단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심으로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우리에게 대신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멍에를 쥐되 우리의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힘들다고 해도, 자기만의 십자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그 당시에 아주 귀했던 승용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 큰 짐을 이고 다니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힘겹게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딱하게 여긴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아주머님을 초청합니다. 아주머님,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 아랫마을로 갑니다. 그러자 선교사께서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그 길로 가니까 제 차에 타십시오. 그러자 아주머니는 몹시 고마워하면서 그 차를 탔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후 선교사님이 그 뒷거울을 보니까 뒷좌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차 안에 타고도 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며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아주머니, 왜 머리에 그 짐을 이고 계세요? 옆에 내려놓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코 큰 양반,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요.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면 쉴 수 있고 주님의 멍에를 지면 오히려 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을 지고 가느라 수고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주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40여 배가 넘는 아주 세밀한 조항을 만들었고, 안식일날 그 율법들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안식은 어디 간 채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안식일은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안식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핑계로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의무까지,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을 핑계대며 안식일에 마땅히 돕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자 주께서 친히 나서서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 십계명을 어겼다 하는 그 조건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안식일을 범한 죄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은 없는지요?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보다 우리는 예수님 주변의 것들, 봉사도 중요해요. 구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선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안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누가 뭐래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하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쉬운 오직 사랑의 율법 그 한 가지만 너희는 실천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자매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이것저것 우리 주님께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이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아서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눈길 한번 제대로 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님 앞에 앉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곧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들고 있어야, 우리가 메고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멍에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올가매려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앞으로 3일 동안 간직하고 2015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